할렐루야. 오늘은 수요일 큐티 본문입니다. 수요일 큐티 본문을 통해서 함께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물에 빠졌습니다. 그 사람을 보면서 강둑에 서 있던 두 사람이 이렇게 소리를 쳤습니다. 한 사람은 거기 물살이 급하니까 들어가지 말라고 했잖아. 왜 들어갔어? 라면서 야단을 쳤고, 또 다른 한 사람은 팔을 빨리 저어봐 라면서 훈수를 두었습니다. 여러분, 둘 중에 누구의 행동이 옳은 행동일까요? 둘 다 잘못된 행동이죠. 그들은 판단하고 가르치려고는 했지만 몸을 던져 그 사람을 구하려고 하진 않았습니다. 이 사람들이 했던 것처럼 말로 하는 일은 누구나 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말만 하는 것으로는 한 사람도 구할 수 없습니다. 생명이 위험한 사람을 구하려면 물속에 뛰어 들어가서 그 사람을 건져내야 하는 것이죠. 송택은 목사님이 쓰신 믿음은 그런 것이다 라는 책을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해내는 것 그 이상이다. 물에 빠진 우리를 살려낼 뿐만 아니라 어떤 거친 파도와 물살에도 떠내려가지 않도록, 그리고 물에서 마음껏 즐길 수 있도록 수영 실력자로 만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단순히 구원하시기만 하려고 예수님을 보내신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과 함께 살도록, 예수님처럼 살도록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델은 예수님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걸었던 그 길은 구원의 길인 동시에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랬고, 바울이 그랬고, 바나바가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을 증거한 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은 날 때부터 눈이 안 보이는 맹인이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시인하면서 지금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35절에서 38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네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아멘. 한때 한국교회에 유행했던 말이 있습니다. 체험신앙이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려면 체험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동의하는 바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체험이 있는 것은 우리의 믿음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체험은 있는데 그것이 신앙으로 이어지지 않을 때 문제가 된다는 것이죠. 체험은 있는데 믿음은 없는 것입니다. 보고도 믿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는 반면에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라는 말씀을 붙들고 오늘 본문을 살펴볼 때 우리는 이런 질문이 들을 수 있습니다. 이 맹인이었던 사람이 눈을 뜨게 되어 믿음을 가지게 된 것일까? 라는 질문입니다. 눈을 뜨지 못했다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안 생겼을까? 라는 질문이죠. 그렇다면 이 사건을 보았던 바리새인들은 왜 믿음이 생기지 않았는가? 라는 고민을 우리는 하게 되는 것이죠. 눈뜬 맹인에 대한 말씀은 요한복음 9장부터 시작합니다. 초막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길을 가시다가 이 맹인된 한 사람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묻는 겁니다. 선생님, 이 사람이 날 때부터 맹인이었는데 이 사람이 맹인이 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맹인이 된 이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제자들이 물은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신체적 장애가 있으면, 신체적으로 불편한 사람들이 있으면 그것이 죄의 결과라고 생각했습니다.
죄가 있기 때문에 신체적 장애를 가졌다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인가?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이 사람은 태어났을 때부터 유대인들이 너는 죄인이야 라는 낙인을 찍었고 정죄받는 아주 불행한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태어나서부터 유대인들에게 태어나서부터 맹인이었으니 태어나자마자 유대인들에게 얼마나 죄인 취급을 받았을지 안 봐도 뻔한 것이죠. 이런 상황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이 사람은 누구의 죄 때문에 날 때부터 맹인이 되었습니까? 라는 그 질문에 대해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의 상식과 가치관을 뛰어넘는 대답을 하십니다. 어떤 대답을 하셨는가? 이 사람이 맹인이 된 이유는 누구의 죄 때문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주 놀라운 말씀을 하시는데 그가 맹인이 되어 태어난 이유는 그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그리고 예수님께서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기시고 그 사람의 눈에 바르신 다음에 너는 실로암 연못에 가서 눈을 씻으라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맹인은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어떻게 눈 뜨게 된 것이죠? 진흙에다가 침을 탁 뱉으면 어떤 치료 효과가 있어서 눈을 뜨게 된 것입니까? 아니면 그 실로암 못에 어떤 정말 특별한 효능이 있어서 그 사람이 눈을 뜨게 된 것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그 사람이 눈을 뜨게 된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일은 3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맹인을 고치시는 이 사건을 통해 예수님이 주인 되심, 주님 되심을 알리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나타내는 표적이 된 것이죠.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주인 되심으로 드러내실 수 있도록 이 맹인이 날 때부터 맹인된 자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셨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맹인이 눈을 번쩍 뜨자마자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게 되었을까요? 구세주로 믿게 되었을까요? 그 질문에는 대답하자면 아니요입니다. 아니요. 성경과 여러 주석들을 살펴보면 이 사람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게 된 과정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이 맹인은 눈을 뜨자마자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지 않았습니다. 7절에서 맹인이 눈을 뜨게 되는데 이 눈뜬 맹인이 11절에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라 이름하는 그 사람이라고 말해요. 17절에는 그저 선지자라고 말해요. 31절에는 하나님께 들으시는 분, 33절에는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가 읽은 38절에 와서야 예수님에 대하여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맹인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게 된 것은, 예수님이 맹인이 믿음을 가지게 된 것은 눈을 뜬 그 기적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언가 다른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은 예수님이 맹인을 찾아오신 사건이었습니다. 34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맹인을 쫓아냈어요. 쫓아냈다라는 뜻이 뭐냐면 우리가 지금 있는 공간에서 바깥으로 나가라라는 뜻이 아니라 유대교에서 출교시켰다는 거예요. 유대교에서 출교시켰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가장 큰 형벌은 출교입니다. 영원히 성전에 들어갈 수 없어요. 어떤 법적 보호도 받을 수 없습니다. 출교를 당한 사람은 예를 들어서 길에 가다가 누구에게 맞았어요. 맞아 죽어도 법적 도움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일반인들과 교제할 수도 없어요. 심지어 출교당한 이 사람이 죽으면 장례는 물론이고 이 사람을 위하여 곡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출교당한 이 눈뜬 맹인을 찾아오신 거예요. 35절에
함께 있습니다. 35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네가 인자를 믿느냐. 아멘. 주님께서 출교를 당한 이 맹인을 만나 주셨습니다. 여기서 만났다라는 뜻이 뭐냐면 우연히 길을 가다 만났다는 뜻이 아닙니다. 헬라어 성경을 보면 일부러 찾아가서 만나셨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일부러 주님께서 맹인을, 출교당한 맹인, 눈뜬 맹인을 찾아가신 거죠. 그리고 그제서야 이 눈뜬 맹인이 예수님에 대하여 주님이라고 고백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맹인이 눈을 뜨는 듯한 기적이 아니라 예수님의 찾아오심입니다. 내 병이 고침받는 것도 아니고, 내 자녀가 공부를 잘하게 되는 것도 아니고, 직장에 승진하게 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늘 이런 부수적인 것들을 구하면서 이것들을 해주시면 내가 잘 믿겠습니다. 내가 교회 잘 나오겠습니다. 이번에 합격하면 우리 자녀가 교회 나온답니다. 그러나 정작 대학에 합격하고 직장에 승진하고 암을 고침받아도 예수께로 돌아오는 자들은 그닥 많지 않습니다. 오히려 대학에 떨어지고 승진에 누락되고 암에 걸리면 예수를 찾게 되는 것이 우리의 실상이죠. 그러니 정말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육적 눈을 뜨는 것이 아니라, 그런 기적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찾아오셔서 영적 눈이 띄어지는 것을 구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일본에 요네꼬라고 하는 한 여인이 있습니다. 지금은 90살이 다 되어가는 할머니입니다. 이 요네꼬 여사가 쓴 책이 있는데 그 책 제목이 뭐냐면 산다는 것은 황홀하다라는 책입니다. 산다는 것은 황홀하다. 이 요네꼬 여사가 18살에 어머니를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고 충격을 먹었어요. 어머니 한 분을 의지하고 살았는데 어머니가 돌아가시니 의지할 곳이 없다고 생각했고 삶의 목적이 사라졌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떤 일을 했는가? 달려오는 전차에 몸을 던졌습니다. 그런데 자살은 미수에 그쳤고 그 결과 두 다리와 왼팔이 떨어져 나갔습니다. 그나마 남은 오른팔에는 손가락 2개마저도 떨어져 나가서 3개밖에 남지 않았어요. 멀쩡히 사지가 있을 때도 자살을 생각했는데 모든 것을 다 잃은 후에야 더 적극적으로 생을 포기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우리는 생각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요네꼬 여사는 지금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습니다. 사고 이후에 그녀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믿어졌습니다. 그러니 지금은 사지 중에 남은 것이 오른팔에 달려있는 손가락 3개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책을 썼다고요? 산다는 것은 황홀하다라는 책을 쓰게 된 것이죠. 맹인이 눈을 떠서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 아닙니다. 그가 눈을 뜨게 된 사건은 그에게 믿음을 준 사건이 아니라 눈 뜨게 하신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신 것을 가리키고 드러내는 사건이었어요. 그가 믿음을 가지게 된 결정적인 사건은 예수님이 그에게 찾아오셨을 때입니다. 그때 믿음을 가지게 된 거예요. 그래야 믿음이 있습니다. 그래야 구원이 있고 그래야 천국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주님, 나에게 찾아와 주옵소서. 주님, 나에게 임재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출교당한 이 사람을 찾아오셔서 가장 처음 하신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네가 인자를 믿느냐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인자라는 뜻은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네가 그리스도인 나를 믿느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느냐라는 뜻이었어요. 여러분, 출교를 당한 사람에게 주님은 만나서 먼저 위로하지 않으셨어요. 출교 당한 것 좀 힘들지 않니? 출교를 당했는데 어떻게 좀 사는 것이 힘들지 않아? 라고 위로하지 않으셨습니다. 문안 인사하지 않으셨어요. 오직 네가 나를 믿느냐 말씀하셨어요. 믿음을 확인하신 거죠.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바른 믿음은 네가 나를 믿느냐라는 주님의 말씀에 아멘하고 대답하고 믿는 믿음이 바른 믿음이에요. 다시 말하면 바른 믿음은 하나님께서 창조자이심을 믿고 예수께서 구원자이심을 믿기 때문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기록된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죠. 맹인이 눈을 떠서 믿음을 가진 것이 아니라, 맹인이 그 기적을 경험해서 믿음을 가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내가 그리스도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이신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셨기 때문에 믿는 믿음인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록된 말씀에 대한 믿음인 것이죠. 여러분, 한국교회 최초의 선교사님이셨던 토마스 선교사님은 죽기 직전에 한문 성경 3권을 최치량이라는 어린 12살 소년에게 건네주었습니다. 이 최치량이라는 소년이 성경인 금서가 그 당시에는 읽으면 안 되는 책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겁이 나서 자신이 갖지 못하고 박영식이라는 사람에게 주었어요. 이 박영식이라는 사람이 성경을 펴보니까 종이의 질이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때도 뭐 반딱반딱했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종이의 질이 마음에 든 이 박영식이라는 사람이 성경을 한 장 한 장 다 뜯어서 자기 방에다 도배를 했습니다. 그 덕분에 방에만 들어서면 사방에 성경 말씀이 보이게 된 거예요. 박영식이라는 사람이 처음에는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를 잘 못했지만 계속해서 읽고 또 읽는 가운데 영생과 심판에 관해 심각한 고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이 박영식이 예수님을 자기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하고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성경으로 도배한 박영식의 집이 나중에 평양 최초의 교회인 널다리골 예배당이 되었다는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 이 널다리골 예배당이, 이 교회가 바로 1907년 영적 대각성 운동이 일어난 장대현 교회의 전신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읽고 듣는 모든 사람들을 변화시킵니다. 결국 믿음과 생명의 역사 부흥은 말씀을 믿는 사람들 가운데, 그리고 살아계신 말씀을 통해 일어나는 거예요. 일본의 침묵이라는 책을 쓴 엔도 슈샤쿠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삶을 보거나 예수를 전하는 목사들의 말을 들으면 도저히 믿을 수가 없는데, 성경으로 돌아가 성경 속의 예수님을 만나면 그분을 믿지 않을 도리가 없다. 말씀을 통해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가보지는 않았지만 한 책을 읽어보니까 로마에 있는 그 그리스도인들의 지하 무덤, 카타콤, 여러분 아시죠? 그 카타콤에는 여러 군데의 입구가 있는데 그 입구 중에 하나에 한 소녀의 동상이 세워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카타콤은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로마의 그 대대적인 박해가 있을 때 그리스도인들이 피해서 삶의 터전과 예배 처소를 삶았던 지하 무덤입니다. 그래서 지하 요새 같아서 아주 개미굴처럼 얽히고 설켜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안내자가 필요해요. 아주 어둡습니다. 로마 군인들은 그런 카타콤까지 들이닥쳐서 사람을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들은 로마 군인들이 들이닥쳤을 때 캄캄한 어둠 속을 더듬거리면서 더 깊은 곳으로, 더 안전한 곳으로 도망쳐야 했어요. 그런데 그 동상, 그때 그 동상의 주인공인 그 어린 소녀, 이 여자아이가 길을 인도해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생명을 살렸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소녀에 대한 고마움을 기리기 위해서 어느 한 입구에 그 여자 소녀 아이의 동상을 세워놨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 어린 소녀가
지하 무덤의 통로를 로마 군인들보다 더 잘 알고 있었을까요? 왜냐하면 이 소녀가 태어날 때부터 시각 장애인이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 소녀가 맹인이었다는 거예요. 앞을 볼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소녀에게는 지하 무덤이 새로운 장소가 아니고 시력이 아닌 다른 신체적 감각을 통해서 지하 무덤길을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위험이 닥칠 때마다 믿음의 공동체를 그 지하 무덤 길을 인도해서 피난처로 삼을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는 거예요. 이 소녀는 눈을 뜨지는 못했지만 믿음이 있었어요. 오늘 본문에도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맹인이 눈 뜬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내가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시고 나를 믿느냐고 말씀하신 그때야 믿음을 가졌다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적에 주목할 것이 아니라 눈을 뜨게 하신 주님께 초점을 맞춰야 하는 것입니다. 눈을 뜨기를 기도할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실 것을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먹을 것을 구할 것이 아니라 생명의 양식인 주님의 말씀이 내 귀와 영에 들릴 것을 구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에게도 진정한 믿음이 주어지는 것이죠. 적용 질문입니다. 나는 기적을 구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구하고 있습니까? 기록된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인 것이 믿어지십니까? 그렇다면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있습니까? 맹인이 눈 뜬 후에 예수님이 찾아오시기까지 한 행동이 있었습니다. 맹인의 이 행동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맹인에게 찾아오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거예요. 그 행동이 무엇인가 하면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존재인지 고백하는 것이었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고백하는 거였어요. 저번 주 수요일에도 다윗이 우리가 아는 그 하나님을 잘 믿는 다윗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아둘람 굴에 가서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알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이 눈뜬 맹인도 계속해서 내가 누구인지 사람들 앞에서 고백했다는 거예요. 9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9절 시작.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라 하니.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이 눈을 뜨고 다니니까 사람들이 신기한 거예요. 놀라운 거예요. 맹인이 되어서 할 수 있는 거라는 구걸밖에 할 수 없는 사람이었는데 눈을 떠서 막 밖을 걸어 다니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신기해요. 그러니까 저 사람을 보고 야,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저 사람 맹인이었던 거 아니야? 이 사람 어떻게 걸어 다니는 거야? 어떻게 눈을 뜨게 된 거야? 이렇게 물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의심하기도 했어요. 에이, 저 사람 우리가 알던 그 사람 아니야. 맹인이었던 그 사람 아니야. 그냥 비슷한 사람이야. 얼굴이 비슷하게 생긴 것뿐이야. 이렇게 의심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 맹인이 뭐라 그랬냐면 내가 그라. 아닙니다. 내가 그 사람 맞습니다. 내가 맹인이었던 그 사람 맞습니다. 라고 고백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유대인들은 육체적 장애, 신체적 장애가 있는 사람을 뭐라고 그랬다고요? 죄인이라고 그랬다고요. 죄인이라고 낙인 찍어놨어요. 죄가 있기 때문에 신체적 장애가 생겼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인데 맹인이었던 사람이 갑자기 눈 떴다고 해서 이 사람이 죄사함 받았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그러지 못했을 거예요. 성경에 보면 창세에 이런 일이 기록된 것을 들어본 적 없노라 그랬어요. 태어나서 처음 본 거예요. 이런 기적을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눈 떴다고 해서 이 사람이 죄로부터 사해졌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 이 맹인에게, 눈뜬 맹인에게 있어서 내가 그 사람이 맞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다니는 것은 그에게 이득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손해를 보는 일이죠. 내가 그 죄인이 맞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기 때문에 그래요. 오히려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야, 저 사람 옛날에 맹인이었던 그 사람 아니야? 사람들이 수군거릴 때 오히려 그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나 그런 죄인 아니에요. 불쾌합니다. 라면서 오히려 당당하게 그 사람들을 속이고 숨겨야 이득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세상 좀 살만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은 어떻게 했다고요?
내가 그 사람이 맞습니다. 내가 그가 맞습니다. 라면서 자기 자신을 드러냈다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이 맹인을 찾아오셨던 이유가 되었습니다. 아마도 그 사람이 난 맹인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에요 라면서 속이면서 살았다면 스스로 어떤 존재인지 몰랐을 거예요. 시간이 지날수록 내가 예전에 그랬나? 기억을 잃어버릴 수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에게도 출교당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리고 예수님도 그를 찾지 않으셨겠죠. 그런데 맹인은 내가 누구인지 고백했고 그 고백으로 인해서 출교를 당했으며 출교를 당한 맹인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신 거예요. 여러분, 내가 그 사람입니다 라는 고백은 내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고백하는 거였어요. 내가 바로 그 맹인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엄청난 고난 속에 살아가던, 구걸 속에 살아가던 그 사람입니다 라는 수치스러운 고백이 어떤 고백이었냐면, 맞습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나는 죄인이라, 나는 구걸하던 바로 그 사람이라, 나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바로 이 고백이었어요. 그 고백이 메시아를 찾게 하고 그 구원자를 구하는 기도가 된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이 용서해 주신, 주님께 용서를 구할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구원자 예수를 찾게 됩니다. 누군가 나에게 당신 예전에 그 죄 지었던 사람 아니야? 당신 예전에 바람 폈었잖아. 당신 예전에 도박했었잖아. 당신 예전에 술 주정뱅이였었잖아 라고 정죄할 때 아니에요 하고 발끈하고 속이는 게 아니라 네, 맞습니다. 내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 라고 인정하는 것이 여전히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용서받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구원자 메시아를 찾는 기도가 되고, 주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주님과 함께하는 축복의 기도가 되는 것이죠. 또 다른 고백은 주님을 고백하는 거예요. 24절에 25절 우리 함께 있습니다. 24절 25절 시작. 이에 그들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죄인인 줄 아노라.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아멘. 바리새인들은 맹인을 불러서 지금 뭐 하고 있냐면 거짓 증언하라는 거예요. 거짓 증언. 예수님에 대해서 거짓 증언해라. 그런데 이 눈뜬 맹인이 그렇게 말할 수 없다고 말해요. 그리고 다시 한번 자신에게 일어난 이 기적이 사실이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죠. 25절에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합니다 라는 것은 이런 엄청난 일을 하신 분이 죄인일 수 없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증언하고 계세요? 정말 놀랍게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라고 증언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나의 죄를 구원하신 구세주, 그래서 나의 생명을 당신의 핏값으로 사신 주님이라는 사실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다는 것이죠. 내 죄는 아니고 그저 인류를 위해 오신 분, 그저 혁명가 정도로 우리가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도 있다는 거예요. 당시 유대인들이 딱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당시 믿음 없던 바리새인들이 딱 그렇게 생각했다고요. 예수님에 대해서 내 생명의 구원자, 나의 인생의 주인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못한다는 것은 십자가 복음이 믿어지지 않았다는 것이겠죠.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사하여 주신 분, 그 십자가 복음에 대한 믿음이 있는 사람만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나의 주님이시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역설적이게도 그 고백을 통해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 계속해서 주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니 주님이 나를 찾아오실 수밖에 없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찾아오시기를 소망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임재하시기를 기대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내가 어떤 존재인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끊임없이 고백하세요. 그때 예수님이 여러분들 가운데 찾아오시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주님을 만난 사람의 입술에서는 그 고백이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많이 수도 없이 내가 어떤 존재인지 고백하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고백하게 돼요. 우리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은 그것이 전부이게 될 겁니다. 이 진리가 믿어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가정에서, 속회에서, 직장에서 내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고백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나의 주와 그리스도이심을 분명하게 고백할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나의 주인이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자,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무엇을 구하고 계세요? 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문제를 통해 주님이 찾아오시기를 구해야 합니다. 여러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말씀으로 해석되어 주님을 찾게 되고 주님과 동행하게 되면 되는 거예요. 무엇보다 예수님이면 충분하고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는 것이 다른 어떤 것보다 가장 큰 축복임을 믿으면 되는 거예요. 내 입술로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내 존재, 내 자아가 어떤 존재인지 고백하고 예수님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내 입술로 고백하면 돼요. 그러면 주님이 나에게 찾아오세요. 이번 한 주도 매일매일 주님과 동행하며 말씀대로 믿고 살고 누리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네가 인자를 믿느냐. 주님, 내 안에 찾아와 주시기를 구합니다. 주님, 내 안에 찾아와 주옵소서. 성령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재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내 안에 임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전히 주님을 만나지 못해 믿음이 없고 성령과 동행하지 못하는 우리의 영혼을 불쌍히 여겨 주님 찾아와 주옵소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 입술에서 내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주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구원자이신 주님, 나의 주인 되시는 주님, 내 인생 가운데, 내 심령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 나의 왕으로, 하나님 나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우리 이 시간에 입술로 고백하며 주님 이름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하나님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성령님 찾아와 주시옵소서. 성령님 내 안에 찾아와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주님이 믿음이 우리 안에
확신되어지고 변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신 주님, 성령으로 내 안에 찾아와 주셔서 아버지, 내 심령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이 불태워 없어지고 주님께서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내 자아를 고백하고 회개하며 내 입술로 고백할 때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을 붙들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주님 아니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아버지, 이것이 내 삶에서 고백이 되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을 붙들며 왕이신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주인이시고 구원자이신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의 동행을 구하오니 주님 찾아와 주셔서 믿음이 우리 안에 있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가정과 교회와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예수님께서 찾아오시기를 소망하며 또한 찾아오신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기를 기대하며 세상으로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일터와 학업 위에, 그리고 사랑하는 서함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